자,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써놓은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 정말 과거에 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참 많은 그 각종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특별히 심한데요, 80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큰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민이 무려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또 이 5월에 우박이 웬 말입니까? 그 우박도 계란 많은 큰 우박들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유리가 파손되고, 그런데 제가 그 어떤 TV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머리 아저씨는요, 이 대머리인데 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그 머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머리를 붙잡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 이런 장면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번에 그 중국이 내린 그 우박이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우박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 우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자, 위에 우박 있죠? 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저런 우박 보셨습니까? 저런 우박.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비국도 위에는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모래에서 불어온 그 모래 그 바람이 동부 지역을 강타했는가 하면 그 남미 브라질 같은 데는요, 지금 4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창거를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농산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대지진 전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뉴스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지금 태풍 시즌이 됐는데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그런 태풍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죠.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것이 태풍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경우에도 옛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라오 태풍이라고 했고,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사라오 태풍 때문에 제 아버지가 경영하던 그 어장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어요. 어장막도 무너져 버리고 배 8척도 산산조각 나서 쫄딱 망하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참 어려운 행편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풍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태풍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알고 보면 이 태풍과 그리고 또 미국은 한 9월, 10월 되면 허리케인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태풍과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태풍이 없으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태풍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다를 정화해가지고 적조 현상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바닷물 속에다가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물고기라든지 해초류들이 아주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해초류들은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육지에 있는 이런 식물들, 나무나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산소의 3분의 2는 해초류들이 뿜어내는 것이고, 육지의 지상 식물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뿜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것은
참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태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옛날 사람들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말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질병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전전긍긍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만 해도 대략 지금 한 13만여 명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120여 명이 지금 계속 지금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풍랑 어떤 풍랑인가 하면 거스르는 바람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맞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역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가 지금 앞을 향해 나가는데 바람이 앞에서 거세게 불어와 역으로 불어와 가지고 도저히 노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벳세대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거의 한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들판에서 전무후무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로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님을 우리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런 영웅이 또 어디 있을까? 요즘 한국 정치권에 보면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윤석열 씨죠. 이분이 집권당의 그 어려운 그런 수모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아주 지금 그 검찰총장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야당에서는 저 사람을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저런 사람도 대통령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였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저분을 만약에 우리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최소한도 먹고 사는 것만큼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나라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유대 나라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것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세상 유혹을 벗어내기 위하여 기도했지 결코 세상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좋아하죠. 특별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정치인 같은 경우에 박수갈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권력과 명예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죠. 그러나 아무리 우레 같은 박수갈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자리를 거절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경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옥이든 어디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사실 요즘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자꾸만 약속의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마냥 그렇게 나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실까 의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건, 이 이야기가요,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노를 저 건너가라고 재촉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 그런 풍랑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께서 풍랑을 만나는 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꼭 필요해가지고 만나는 이 고난,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욥이 당한 그 고난, 그리고 요셉이나 다윗이 당한 그런 고난, 그런 풍랑이 아마 이런 경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 같은 요나의 경우일 것입니다. 요나가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시련,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과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요인,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역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왔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데 고물에 누워 자고 계신데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야단치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져가지고 별 탈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그 풍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미칠 강자로 써가지고 강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풍이 왜 불어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더불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라사,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지금 풍랑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죽이려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동분서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배를 타고 가고 계시는데 사탄 마귀가 그 꼴을 보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에서 불어온 그 강풍, 미친 듯이 불어온 바람, 이런 한 세 가지 요인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물질 바쳐, 마음 바쳐, 몸 바쳐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무엇인지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영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5월 어린날 대목을 두고 TV 광고를 막 그냥 3개 방송사의 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수억 원어치 만들어 공장에 재놓고 이제 4월 25일 되면 쫙 일순간에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 유언비어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회사에 부도가 났어요. 쫄딱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서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11조 안 적도 떼먹은 적도 없는데 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풍랑이 오는 것일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풍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사업 실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에 의하면 이 오후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 6시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데 12시간이죠. 그 밤인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 해가지고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 4경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4경, 그 4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왜 4경에 예수님 1경도 아니고 2경도 아니고 3경도 아니고 왜 4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이 4경의 의미가 뭘까요? 4경이면 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그때는 그 시간에 골아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항복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밤 사경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예측될 때 1경, 2경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3경에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종쳤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그때, 내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밤 사경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경우가, 저 경우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 밤 사경일까요? 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어떤 우연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시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유령인 줄 알고 겁을 지어먹고 지금 소리치면서 야단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it is I, 내니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그런 뜻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자세히 설명되면 나는 너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스스로 존재한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조주요 내가 구원자인데 그런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나무계 근사야, 사랑하는 나무계 집사야, I am that I am. It is I.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김집사야, 박근사야, 나는 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뭐 걱정할 게 있고 뭐가 해결되지 않을 게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엘샤다, 샤다, 애기 엄마 유방이란 뜻이에요. 애기 엄마 유방이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아이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애기 엄마 유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기 자녀인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어떤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것 아닌 것,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냥 허우적거립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러나 나는 나다라고는 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요. 근심 걱정이 떠날 데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부닥쳐 오는 이 문제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16, 7가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늘 제가 대세이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두 개가 하나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한문으로 하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신전의식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벌거숭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제자들을 알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신 줄 모르고 뭘로 봤습니까? 유령으로 봤다. 유령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정말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멈칫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어떤 문제도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 이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인 줄 알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여러분 인내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리빙스턴은 일평생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이 리빙스턴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 모인 자리에 강당에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뒤에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오지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꼭 비결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일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던 것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는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섬인가요? 주지사가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 예배는 허용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입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그래도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인들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그럴 텐데, 이 정도면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어느 회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백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거 좀 스탑시키면 안 될까요? 이제 좀 때가 안 됐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는데, 처음에 이 사태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그랬거든요. 참으란 말은 끝날 때가 있다는 말이고, 참으라고 하신 말씀은 견딜 수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라고 하신 것인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기약이 있어야 아니 9월 말까지 그냥 하다가 9월 10월 첫 주는 그냥 온데간데서 없이 사라지고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저 괜찮아요. 9월 말 아니라도 괜찮아요. 12월 말이라도 좋겠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랬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십자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 그 모든 그 보좌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끝까지 참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동굴이 아니고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캄캄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빙스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나가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마. I am that I am. It is I.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창조주요, 구원자요.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이 온 우주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지켜보시면서 잘 견뎌 나가는, 결코 그 어떤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